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음에는 졸업 은퇴할 때는 뭐 한번 좀 중창이나 뭐 찬송 특송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이렇게 참 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배인데 뭐 아이들 학생들이 해도 되고 뭘 해도 은퇴서 할 때도 뭐 중창을 하든지 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에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이 아름다운 삶, 끝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머리는 용이지만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거지없다라는 뜻입니다. 별로 안 좋은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게 끝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삼손도 좀 그렇죠. 사울왕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게 끝나는 사람보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쁘게 끝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 볼 수 있죠.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은 인기도 많고 막 어머니도 막 얼마나 뭐 학교에 뭐 와서 뭐 선생님들한테 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의 그 명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날리는 것보다 중학교 때 날리는 것이 더 낫고 중학교 졸업식 때 날리는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날리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초등학교보다 더 좋은 게 더 작겠죠. 훨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등학교보다는 사실 대학교 졸업식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 때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인생 전체가 아름답다.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중간에 잘하고 뭐 해도요, 맨 뒤에 끝이 뒷모습이 좋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졸업식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뭐 개근상도 받든지 우등상을 받든지 뭐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 장례식 때를 해보면 장례식 때 설교를 할 때 좀 할 말이 많은 분이 좀 좋은 거예요. 간정도 많고 그러면 설교할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다, 이런 삶을 사셨다. 장례식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장례식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대구 서영교회 서영교회를 짓는데 거의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신 그 장로님 계시죠, 정장로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참 제가 듣고 대구가 뭐 있는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 임박을 몰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많이 베풀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베풀어 놓으니까 장례식 때 인파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옥중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은 삶이 다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것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제사예요. 내 인생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제처럼 마지막 이제 헌신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사실 끝날 때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고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뭐 어쨌든 미안하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회가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놨다.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승리의 고백. 우리 인생이 이런 고백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싸움은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회에서 싸우는 이런 거 뭐 좋은 싸움은 아니죠. 그런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은 안 좋은데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성도를 대적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 싸움은 피해야 돼요. 안 싸울수록 좋습니다. 합평할수록 좋아요. 누가 싸우려고 하면 도망가셔야 돼요. 한번 붙어보자 이 방. 교회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집에 싸워도 피해야 돼요. 가정의 싸움도 피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한경지 목사님도 사모님과 뭐 있으면 밖에 나가요. 그런 일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더라고요. 이렇게 몇 바퀴 계속 여리고처럼 돈다더라고.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그 어떤 감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겠죠. 돈답니다. 피하는 게 피하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 안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은 세상 싸움은 피하면 안 싸워져요. 그런데 마귀는 안 싸우면 피하면 계속 쫓아와요. 괴롭힙니다. 화해가 안 돼요. 마귀는 화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은 계속 따라와서 우리 목을 졸라대고 도망가면 갈수록 여러분 쫓아오는 멧돼지처럼 계속 쫓아와서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싸워야 돼요. 화평의 대상이 아니고 싸워 이겨야 되는 승리의 대상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당당히 싸워 이겨냈습니다. 이런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뭐 몽둥이 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욕을 하며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로 싸워야 돼요. 손을 쫙 올리고 말하지 말고 손만 쫙 올리고 주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조용하게 끝나요. 그래 지금 우리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손을 확 올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 속에 틈타고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싸워야 돼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쉴 때 마귀는 틈을 타고 싸움은 패배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특징입니다. 잘 될 때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웃고 즐길 때 쉼을 쉴 때 그 틈을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웃고 즐기고 할 때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업 같은 사람은 뭡니까?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혹시 잘못했까 싶어서. 그 웃고 즐길 때 그 속에 악한 영들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미있게 즐기고 뭐 막 교제하고 뭐 남자 여자 뭐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 그럴 때 또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일정 기간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마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지금 잘 된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둘째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은 뭘 말하느냐,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의 길이에요. 마라톤은 42.195입니다. 우리 사명의 길이 참 깁니다. 참 길어요. 이게 마라톤은 저는 뛰보진 않았지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거의 끝나갈 쯤 돼 30 몇 킬로쯤 되면 그때 고비가 온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달리고 좀 쉬고 싶은데 이때도 여러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다가 사명 담당하다 보면 참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한 분 전도하고 한 영혼 전도하고 끝마쳤어요. 야, 예수님 그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사명.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은 처음 끝까지 사명이에요. 사명. 마지막까지 사명. 오늘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은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남은 때 아주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은 주님이 내가 은퇴 후에 그걸 기도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은퇴 후에 앞으로 그 사명을 남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하지만은 그걸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키고 있어요. 이 남은 때까지. 저는 나의 은퇴는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은퇴가 아닙니다.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은퇴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어떨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벌써 하나님이 벌써 기도를 막 시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앞서 기도시키더라고요. 뭘 하기 전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주신 사명, 남은 사명이 뭡니까?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테텔레스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마지막은 셋째는 어떻게 해야 끝이 아름다운 장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합니다. 많이 지키려고 하죠. 피부도 자꾸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날에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걸 딱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이거 안 되면 다 믿음은 파산납니다. 지키지 못해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면 믿음이 변질되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결혼해서 못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교회 다니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나와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입니까? 김명은 목사님은 북한에 있다가 열몇 살 때, 12살인가 열몇 살 때 주일 성수하려고 부모님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쁜데, 아이가 정말 아버지 부모님 싹 다 놔놓고 자기가 내려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려고. 왜?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고통을 주니까 이 아이가 10대 때부터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애가 유겸이 니보다 더 어리던가 그 정도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혈혈단신 북한을 넘어서 이 삼파선을 넘어서 왔어요. 그래, 그분은 주일 성수의 목숨 건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주일 성수 잘못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건증을 했습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지만은 자기가 10대 때 주일 성수하려고 북한을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강변교회라는 큰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딱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이라는 이것만 확실하게 있으면 믿음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도 왕창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고요학부서도 이 주일 성수를 진짜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주일 예배. 고3 수험생이 있는데 1년 내내 하루를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학생은 주일에는 청소년부 예배부터 사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학교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전도에 나섭니다. 이 애가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내려놓고 입시에만 전념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애가.
벌써 어릴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얘가 강신희 군인데 그 2020년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정시 일반 전형에 합격해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고3인데도 막 얼마나 그런 뭐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정명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깨고 싶다. 근데 하나님 밀어주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우리 학생들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주일 성수 쉽게 빠지는 것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걸 배웁니다. 한번 잘못된 걸 배워버리면 말이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혹 뭐 다른 데 갔더라도 어쨌든 교회는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딱 붙들면 성경만 붙들면 믿음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 말씀 팍 붙드세요.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공부를 좀 못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재주가 좀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니까. 그러나 신앙은 못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은사가 아니에요.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위로받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딱 긋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재능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아름다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대학교 때 직장, 직장보다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